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해법, 상해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Anyone who assaults and kills another person must be put to death. 상대방을 공격하고 해하고 그리고 죽인 그 살인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할지라.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 20년, 30년 형을 살아요. 더 빨리, 더 짧게 형을 살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임의로 살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살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걷어가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죠. But if it was simply an accident permitted by God,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그 단순한 어떤 사고라면 I will appoint a place of refuge. 내가 그 피할 수 있는 그 한 곳을 지정할 것이니 where the slayer can run for safety. 그 고의로 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안전을 위해 그쪽으로 달려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죽이는 것, 이것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가 사형을 당해야 되지만 실수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신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었을 때 그거는 도피성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거잖아요. 본인이 의도한 게 전혀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죄인을 죽이길 원하실 때 죽이십니다. 그건 하나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게 바로 이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당연히 죽이실 수 있죠. 우리가 만들지 않은, 창조하지 않은 개미도 잘 죽이지 않습니까? 개미, 모기, 파리. 그거 다 생명이에요. 개구리 다 생명이에요. 하지만 마음대로 막 죽이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걸 그렇게 거리낌 죽이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생명을 걷어가시는 건 그건 그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당합니다. However, if someone deliberately kills another person, 하지만 누군가가 고의로 어떤 사람을 죽였다면 then the slayer must be dragged even from my altar and be put to death.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고의로 죽인 거라면 그자가 아무리 피난성에 도망가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내 제단 앞에 있을지라도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일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의로 죽인 자는 피난처를 가든 하나님의 성막으로 도망가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은 더 깊이 들어가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 진짜 싫다. 이럴 때 그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곱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늘 주님 앞에서 점검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곱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치료하세요. 그리고 합당한 방식으로 그분이 조정하십니다.
그 절대 죽일 만큼 미워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다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그런 교정을 하기 위한 어, 그런 이제 뭐 시간을 주는 그런 거는 괜찮지만 저 사람 그냥 죽이고 싶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식은 이거 살인이라는 겁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살인을 정말 싫어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온 세계에 매일 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Anyone who attacks their father or mother is to be put to death.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격하는, 다치게 하는 거죠. 죽이는 게 아니라 다치게 하는 그 누구든지 죽음에 처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께도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요즘은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많아요.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은 너무나 빈번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부모를 때리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돼요. 근데 그런 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거 이거 절대 용납 못 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부모님께 함부로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그런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하나님을 아신다면 절대로 육신의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주님께 비표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Anyone who kidnaps someone is to be put to death. 그리고 누군가를 납치하는 자 또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든 살아있지 않은 또 팔리든 상관없이 whether the victim has been sold or is still in the kidnapper's possession. 그 납치해서 그 사람을 팔거나 아니면 여전히 납치해서 그냥 그 납치한 사람 수중 안에 있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일단 납치만 하면 일단 납치하기만 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남의 자식을 납치합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납치한다는 건 그의 부모를 또 그쵸, 업신여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뒷부분 보면 anyone who curses their father or mother is to be put to death.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그 누구든지 저주를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도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식을 납치를 해서 부모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들 부모 힘들게 하는 그거 자체도 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 15절과 17절은 그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는요 다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 잘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이세요. 육신의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 못 참으십니다. 그리고 납치하는 행위는 그거는 그 관련된 가족을 다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다 사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사형 아니죠? 점점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고 가치 없게 만들고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전체 대법원에서 그쵸? 그 간음을 괜찮다라고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간통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업신여기는 행위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노아 때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When men quarrel and one strikes the other with a stone or with his fist.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로 혹은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어요. And the man does not die but takes to his bed. 근데 그 맞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침대 신세를 짓는 겁니다. Then if the man rises again and walks outdoors with his stuff.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그 침대에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밖에 걸어 다닐 수 있다 그게 된다면 he who struck him shall be clear. 그 사람을 친 상해한 사람은 shall be clear. 그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그 사건에서 해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 only he shall pay for the loss of his time. 그 환자 맞은 사람이 병상에 있는 동안에 그가 회복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린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그가 그 지불을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건강하게 돼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때까지 잃어버린 모든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이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And shall have him thoroughly healed. 그리고 그가 완벽하게 고침을 당해야 되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상해를 끼쳤어요. 전치 3주 이렇게 되면 그 3주 동안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맞은 사람은 완벽하게 회복이 돼야 합니다. 병원에서 3주 있다고 하더라도 5주, 7주 될 때까지 계속 그 몸이 아프고 그렇다면은 그때까지 계속 완벽하게 치료가 될 때까지 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입니다. When a man strikes his slave. 하지만 한 사람이 주인이 그의 종을 쳤어요. male or female. 그게 남종이든 여종이든 간에 종을 때렸어요. 회초리를 들었거나 몽둥이로 패거나 했어요. With a rod. 그 몽둥이네요. 몽둥이로. And the slave dies under his hand. 그래서 그 종이 그의 손 아래에서 그의 권한 아래에서 그의 통제 아래에서 죽었다고 치면 he shall be avenged. 그럼 그거에 대한 죄를 받는 거예요. 복수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종이지만 아무리 노예이지만 그 노예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것은 잘못된 행위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종이든 주인이든 자유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귀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But if the slave survives a day or two. 하지만 그 종이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살았어요. He is not to be avenged, for the slave is his money. 자, 이 말은 그 하루나 이틀 정도는 맞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는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게 이게 보면 이제 즉사하는 거. 여기에 survive라는 동사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 이게 하루 이틀 있다가 죽은 거를 말하는 것이냐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살은 것을 살아있다는 survive 살은 거죠. 하루 이틀 정도 되게 심각한 그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된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잠깐 혼동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he's not to be avenged. 복수를 당하다. 그러니까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은 벌을 받지 않아요. 그를 몸에 상해를 끼쳤어요. 그럴지라도 주인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for the slave is his money. 그 종은 그 노예는 그의 돈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돈 주고 산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장난감을 돈 주고 샀어요. 그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부서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장난감 주인이 와가지고 보상하시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난감은 이미
제가 산 제 소유물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도 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인 거예요. 하지만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잘못했을 때 팰 수는 있지만, 근데 때리는 종을 때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함부로 하지 말라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법은 뭐냐면 그 노예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좀 잔인하시지 않냐. 아무리 노예지만 어떻게 이렇게 때린 거에 대해서는, 상해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을 주지 않느냐. 이게 바로 주인과 종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면 종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우리에게 좋든 나쁘든 행하실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을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곡식이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 종인, 그분의 노예인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면 그분의 아들까지도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만큼, 이 말도 안 되는 지렁이 같지도 않는 이 벌레보다 못한 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어쨌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와 그분 간의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애굽에서 그렇고 가나안에서 그렇고 종들을 함부로 죽였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못 참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도 한번 심판하셨고 가나안도 심판하셨죠. 나중에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이제 나중에 가면 그 부분이 나와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시죠. 어쨌든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는 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7절입니다. If men struggle with each other and strike a woman with child so that she gives birth prematurely, yet there is no injury, he shall surely be fined as the woman's husband may demand of him, and he shall pay as the judges decide.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예, 그 임신한 여자를 쳤어요. 일부러 친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그 여자가 뭐 말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그녀가 그 출산을 앞당겨서 출산을 하게 됐어요. 배를 쳤겠죠. 그래서 아이가 그러니까 9개월 정도 후에 9달이 차서 이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 뭐 7개월째 뭐 8개월째 돼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yet there is no injury. 하지만 거기에 다른 어떤 상처나 그런 거 없이 아기도 잘 낳고 산모도 괜찮고 이렇게 되면 그럴지라도 he shall surely be fined. 그렇게 친 사람은 임신부를 친 사람은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벌금을 냅니까? As the woman's husband may demand of him. 그 임산부의 남편이 그에게 요구하는 대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nd he shall pay as the judges decide. 그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그 남편이 요구할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그걸 제지하겠죠. 어쨌든 간에 공의로 일단은 먼저 남편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요구에 대해서 그게 합당한지를 재판관들이 다시 의롭게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이 되면 그만큼은 반드시 그 임산부를 친 사람이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근데 요즘 좀 말도 안 같은 그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사람을 죽이고도 아니면 사람을 치고도 그냥 풀려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쌍방과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를 쌍방과실로 막 치는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요즘 그 재판관들 보면 그렇죠. 서로 싸우다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부당한 그런 재판을 하는 거예요. But if there is any further injury, 하지만 임산부나 그 아기에게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그런 상흔이나 상처나 이런 상해를 받게 된다면, 입게 된다면, then he shall appoint as a penalty life for life. 그래서 어떤 벌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벌이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eye for eye, 눈은 눈으로, tooth for tooth, 이는 이로, hand for hand, 손은 손으로, foot for foot, 발은 발로, burn for burn, 그 화상은 화상으로, wound for wound, 상처는 상처로, bruise for bruise, 멍은 멍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귀에 상처를 내면 그 사람의 귀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눈이 하나 실명이 되면 그 사람 눈도 하나 실명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And if he knocks out the tooth of his male or female slave, 혹시 그다음에 그 노예를 때려서 그 노예의 이빨이 하나 빠지게 된다면, he shall let him go free on account of his tooth. 그 이빨 하나로 인해서 그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을 때리는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몸에 상해를 입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빨이 하나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인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노예 함부로 해. 이런 법이 아니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법입니다. 이 법은.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돼. 성경 전체를 관통해야지만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종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때릴 권한은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이런 몸에 상해를 이렇게 입혔을 경우에는 더 이상 주인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종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If an ox call a man or a woman. 근데 이제 가축이, 이제 소가 어떤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를 이제 go는 들이받는단 말이죠. 들이받았어요. And that they die.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then the ox shall be surely stoned.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들이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미친 소예요, 미친 소.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한 거죠. And his flesh shall not be eaten. 그래서 그 미친 소의 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미친 소의 고기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친 소, 광우병이라고 하죠. 광우병에 걸린 소는 먹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대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친 소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But the owner of the ox shall be quit. 하지만 그 주인의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의 주인은 shall be quit. 그 죄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But 하지만 if the ox will want to push with his horn in time past. 하지만 be one want to, 이거는 뭐뭐 하는 습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소가 과거부터 계속 그 뿔로 들이박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And it has been testified to its owner. 그리고 그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그 주인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당신 소 문제가 많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And he has not kept him.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그 소를 안전하게 가두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but that he has killed a man or woman. 그래서 결국 그 소가 그 사람,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인 경우라면,
The ox shall be stoned. 그 소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and his owner also shall be put to death. 그 주인도 죽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아니 이 소가 계속 사람을 들이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도 계속 그 소를 함부로 풀어놓아서 그 소가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그 주인도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죠. 살인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그건 살인자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애완견 중에 그 투견들이 있어요. 예. 그런 투견들이 그 그쵸? 그 불독 같은 그 비슷한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음. 그런 남을 막 사람을 막 무는 그런 습성이 있는 개들을 또 함부로 풀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가끔 뉴스 나오죠.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 그 개도 죽여야 되지만 그 주인도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만약에 혹시나 계속 죽이면 주인 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 법은 이건 이 마음의 동기 자체가 이 주인 자체 마음 자체가 살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If there be laid on him a sum of money. 하지만 만약에 그 일정의 그 돈이 그에게 부과가 된다면 then he shall give for the ransom of his life whatsoever is laid upon him.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합의를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소의 주인이 막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해 달라고 뭐 그럴 경우에 또 이제 그 어떤 가족을 잃은 가족이 와서 그래 뭐 당신이 일부러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하면서 그뭐 합의를 해준다면 다행히 합의를 해준다면 그러면 그 가족이 원하는 돈은 어떤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그, 그 합의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에는 가치를 따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값으로 얼마든지 상대방이 그 죽은 자의 가족이 원하는 것은 다 지불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공의로운 거죠. 31절과 32절입니다. Whether he has got a son or has got a daughter. 아들을 들이받아서 죽이든 뭐 딸을 들이받아 죽든 according to this judgment. 이러한 판결로 shall it be done to him. 그 소주인에게 이런 판결이 적용이 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은 그 값이 달랐어요. 값이 다르지만 상관없어요. 생명은 생명인 겁니다. 아들과 딸이 값이 다르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은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 대해서 그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 아들이든 딸이든 그 레위기인가 보시면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대속을 해야 돼요. 짐승의 피로 대속을 해야 됩니다. 짐승 피로 대신 그들의 목숨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과 딸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대속하는 그 지불 금액이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생명의 그 가치는 뭐냐면 그 포텐셜이죠. 그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자는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력에 대한 그 가치를 하나님은 그 가치에 따라 그 값을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가치하고는 상관없이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그 생명, 목숨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If 혹시 이해 안 되신다면 레위기인가요? 민수기일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f the ox shall push your manservant. 만약에 그 소가 그 남종을 들이받았어요. maidservant, 여종을 들이받거나 그렇게 되면 he shall give to their master 30 shekels of silver and the ox shall be stoned. 자,
30세계를 그 종이의 주인에게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들이받아서 죽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30세계래요. 돈으로 이게 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는 그 소유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30세계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 중 한 명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얼마에 판지 아세요? 은 30에 팝니다. 네. 예수님은 노예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노예를 이렇게 돈으로, 노예가 죽었는데 이걸 돈으로 해결하십니까? 이건 부당합니까? 부당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30세계를 팔아 넘겼어요. 30세계를 죽였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부당한 걸 요구하신 게 절대 아니십니다. 이거를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그분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30세계를 팔아 넘겼어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종교인들이 30세계를 주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졌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And the ox shall be stoned. 그리고 그 소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겠죠. 33절부터 36절입니다. If a man opens a pit. 만약에 한 남자가 구덩이를 팠어요. Or if a man digs a pit and doesn't cover it. 그리고 한 남자가 그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러니까 열어놓거나, opens a pit은 이제 판다는 게 아니라 열어놓는 거죠. 구덩이가 있으니 그 구덩이를 일부러 열어놓는 거예요. 혹은 한 남자가 구덩이를 파서 그걸 덮지 않은 경우에 and a bull or a donkey falls into it. 그러면 이제 소나 당나귀가 그 안에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the owner of the pit shall make it good. 그렇다면 그 구덩이를 판 자, 그 주인은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make it good. 보상하는 거죠. He shall give money to his owner.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그 짐승이 죽었겠죠. 다리가 부러졌거나 거기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And the dead animal shall be his. 만약에 죽었다면 그 죽은 동물은 그 보상을 한 그 구덩이를 판 자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If one man's bull injures another's.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빠져 죽은 소나 당나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고 그 당나귀나 소를 살 수 있는 그 돈은 원래 주인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If one man's bull injures another's. 만약에 한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이렇게 들이받았어요. 상처를 줬어요. So that it dies. 그래서 그것이 죽으면 then they shall sell the live bull. 그 살아있는 소는 미친 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를 이제 그냥 팔아야겠죠. 미친 소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그 성깔 있는 앞으로 계속 이제 다른 짐승을 들이받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서 divide his price. 그 돈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And they shall divide the dead animal. 그리고 죽은 소도 또 나누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평하게 가르는 거예요. 왜냐면 소와 소끼리 싸운 거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분명치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소가 먼저 달려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달려든 소가 힘이 약해서 결국 그 들이받은 소가 다시 공격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게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결국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또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는 말입니다.
or if it is known that the bull was in the habit of goring in the past. 하지만 만약에 그 소가 들이받은 소가 원래 예전부터 계속 들이받는 습관이 있다고 하면 and his owner has not kept it in. 그래서 그 소를 따로 가두지 않았다고 하면 그래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면 he should surely pay bull for bull. 그 소는 소로 그러니까 소를 죽였으니까 다시 소 한 마리 사주면 되는 거예요. And the dead animal shall be his own. 그리고 죽은 소는 그 들이받은 소의 주인이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공평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행한 거에 대해서 그 1원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생각이 난다면 가서 사과하시고 또 보상해야 된다면 보상하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처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그분의 백보자 심판 때 해결하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판은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매일 그분의 의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